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27절 말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눈 6월절 식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줄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도리를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를 배반하여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 이러한 질문에는 자신만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과시가 은연중에 배어 있습니다. 배신 같은 것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충성하고 있다는 자기 확신은 곧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가 배신자인가 하는 논의를 하다가 누가 크냐 하는 논쟁으로 발전했습니다. 24절을 보면은 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문제로 싸우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면은 거기서도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관해 말씀하신 후에 그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스승은 고난을 받아 죽는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스승이 떠나간 후에 누가 공동체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생각들이 제자들의 무의식 속에 깔려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상은 일반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자주 보게 됩니다. 재산을 좀 가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자녀들이 장례 쓰기 끝나기가 무섭게 또는 장례가 치러지는 와중에서도 누가 유산을 더 차지하느냐는 문제로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전에 어머님이 다니시던 부산의 어느 교회는
영적 근위를 가지신 목사님이 돌아가시자 몇몇 장로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난 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돌보시던 제자들의 공동체도 24절에서처럼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는데, 하물며 세상에 여러 공동체야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이런 다툼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또 되풀이 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크게 폭발하고 맙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 같지만은 대개 한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그러한 고민들이 되풀이된다고 했습니다. 음악으로 따지면은 그 중심적인 문제는 주제음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은 중간중간 변주 곡이 따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한번 빠졌던 문제에 또 빠지고, 한번 지었던 죄에 또 빠지고, 이렇게 끝도 없이 되풀이하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무슨 법칙처럼 그렇게 되풀이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인생들이 되풀이해서 빠지게 되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끈질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 크냐 하는 문제, 경쟁 심리입니다. 누가 크냐 하는 이 경쟁 심리는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뿌리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시험과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가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성적 경쟁에서 이긴 자나 진 자나 다 피해자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적 경쟁에서 이긴 자는 더 크게 되고 높게 된 그만큼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기 쉽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물리치고 올라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주변의 친구들을 돌아볼 줄 아는 배려하는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키우지 않으면 평생을 가도 그런 마음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무조건 경쟁 속으로 밀어 넣으니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면에서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의 자랑이었던 그러한 점들이 사실은 깊이 병든 부분이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쟁 심리에 빠져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 임금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세상의 임금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경쟁 심리를 경계하시면서 왜 하필 세상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을 예로 드셨습니까? 경쟁 심리라는 것은 결국 다스리는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임금과 집권자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임금과 집권자들의 형태가 어떠합니까? 25절에 보면은 저희를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주관한다는 헬라어는 큐리에우오입니다. 큐리에우오, 이 말에는 주인이
되어서 다스린다는 뜻이 있고 뒤흔들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강제로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권력에는 마약과 같은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권력에 굶주렸던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 더 위험한 법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 디베리오는 식민지 총독이나 고급 관료들을 새로 임명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한번 임명하면 죽을 때까지 해먹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황제의 측근들이 왜 관리를 새로 임명하지 않느냐고 황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디베리오 황제는 한 가지 예화를 들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이 부상을 입어 누워 있는데 수많은 파리떼들이 아픈 상처에 마구 몰려들었소. 이때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그가 파리를 쫓을 힘조차 없는 줄 알고 그를 척연히 여겨서 대신 파리를 쫓으려고 했소. 그러자 부상당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소. 이에 파리를 쫓으려 했던 사람이 나는 그래도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 무리할 수가 있느냐고 비난을 하자 부상당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소. 그대가 파리를 쫓는 일은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일이요. 이미 이 파리들은 내 피를 실컷 빨아먹었기 때문에 내게 마구 달려들지는 않을 것인데 그래서 전처럼 나를 괴롭히지는 않을 것이요. 그러나 새로 굶주린 파리떼들이 내게로 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기진맥진한 나에게 달려들어 나를 완전히 죽게 만들 것이요. 이런 이야기를 들고 나서 디베리오 황제가 측근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착취할 당할 대로 당한 백성들에게 신임 총독을 보낸다는 것은 마치 파리떼처럼 그들을 더 괴롭히는 일이 되기 때문이요. 총독들은 원래 이득을 좋아하는 데다가 언제 자리에서 물러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면 백성들은 더욱 가혹하게 착취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요. 디베리오 황제는 자기 경험을 기초로 해서 권력의 속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정치 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후진국일수록 집권자가 자주 바뀌면 그만큼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권력의 속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 개혁을 외쳐도 권력에 두엄더미로 몰려든 파리떼들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주관하면서도 세상의 임금과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받기를 원합니다. 은인이라 칭함받기를 원합니다. 은인은 헬라어로 유에르게테스입니다. 유에르게테스. 이것은 로마 황제의 공식 명칭에 들어갔던 용어입니다. 예수님 당시 데나리온이라는 로마 은하에는 거룩한 아구스토의 아들 티베리우스 아구스토라는 황제의 공식 명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위대한 은인 티베리우스 아구스토 같은 공식 명칭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을 보더라도 백성들을 기아 상태로 몰아넣어 수백만 명을 죽게 하면서도 그 지도자는 위대한 영도자, 민족의 태양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고 지도자를 클 대자를 써서 대통령이라는 칭호로 부릅니다. 이 통도 다스린다고 하는 뜻이죠. 사실 대통령이라는 말은 북한의 위대한 영도자라는 말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번역이 잘못
된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에 해당하는 말이 프레지던트입니다. 그 원래의 뜻은 사회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써온 임금이라는 말도 입금에서 나온 말로 이빨이 많은 덕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옛날 임금들은 자기를 가리켜 과인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과인은 덕이 모자란 사람이라는 뜻으로 임금이 자기를 낮춰 부를 때 쓰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신을 낮춰 부르는 과인 같은 용어를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하는 이 구절을 백성들의 은인 행세를 한다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은인 행세를 한다. 그렇게 은인 행세를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고상한 명목으로 합리화하기를 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미화시키고 언론을 장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정치 지도자들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럼 어떻게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6절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기서 젊은 자라는 것은 아직 젊어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늙은이처럼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젊은이가 나이 많은 자를 대하듯 항상 남을 존경하고 대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두머리, 두목은 헬라어로 헤게오마이인데 헤게모니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헤게모니를 잡는다, 주도권을 잡는다는 구절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 상대들을 깔아 뭉개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정치계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헤게모니 쟁탈전이 치열하고 불교계에서도 헤게모니 쟁탈전이 생명을 건 사투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헤게모니를 잡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놓칠까 싶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헤게모니 쟁탈전을 일삼는 두목 노릇을 하지 말고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섬기는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의를 다할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제자들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말씀은 너희도 섬기는 자로 사람들 중에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말씀은 너희도 섬기는 자로 사람들 중에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섬기려 할 때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다툼이 일어났다가도 한쪽 상대방이 섬기는 자세를 가질 때 다툼의 흔적은 사라지고 맙니다.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이 섬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이 섬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잘난 남편을 둔 아내는 남편이 섬김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난 남편도 아내의 섬김이 필요한 불쌍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줏대가 세고 생활력이 강한 아내도 남편의 섬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섬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부모 자식 간에도 보다 나은 관계가 성립되어 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상대방을 섬김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할 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섬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겸손하게 받을 줄도 알게 됩니다. 섬기는 방법에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화로 섬기는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대화로 섬기는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인간관계라는 것은 대화의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화의 기적을 쓴 루엘 하우 교수는 대화와 사랑을 피와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피가 잘 돌아야 몸이 살고 건강이 유지되듯이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인간관계가 성숙되어 가고 사랑이 깊어지는 법입니다. 대화와 공동체도 피와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회원들의 공동생활에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것이 바로 바른 공동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공동체의 첫째 비전이 바로 진실한 대화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가 돌지 않는 몸과 같이 아무리 겉으로 크고 화려한 공동체라 하더라도 그 공동체는 동맥경화에다가 비만증에 걸린 사람의 건강 상태와 같습니다.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화의 기적을 이루어낼 것인가, 대화로서 어떻게 상대방을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화의 기적이라는 책은 심도 있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대화적 인격을 갖추는 것을 첫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도 개척만설, 주로 제가 종종 이야기했던 그 야고보서의 개척만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게 하라.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고 말하는 것은 더디게 하라. 이 개척만설도 대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대화로서 섬기는 그러한 훈련부터 쌓아나가는 가운데 사람들을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물질로 또 섬기고 우리의 여러 활동으로도 섬기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점점 우리가 자라가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도 섬기는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대통령 선거가 3일 남았습니다.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로 백성 중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결단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